예, 오늘부터는 사무엘 하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상. 우리 PPT로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하서의 기록 목적, 우리가 언제나 성경 한 권을 주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은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열어젖힌 그 주인공이, 원래는 초대 왕이 사울이었지만은 사울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왕이 이제 다윗인데, 이 다윗이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일생을 잔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됐단 말이죠. 이게 사무엘 상하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서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죠. 그 주인공은 다윗이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그 다윗을 이끌었던 분은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사무엘 상하서의 주인공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했던 그 다윗이 사무엘 상하서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다윗과 동행하시면서 사랑하셨음을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는데,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결국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전쟁 영웅이 되었다가 그만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참 10년 정도 도피하는 그러한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무엘 상서예요. 그리고 사무엘 하서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망명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다윗이 이제 귀국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7년 6개월 동안 이 유다 한 지파의 왕 노릇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12지파,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33년 동안이나 나라를 통치해요. 그런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무엘 하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 하서 1장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그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요 애도를 합니다. 진실로 슬퍼했어요. 아니,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기뻐해야 할 텐데, 나 같으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기뻐하기는커녕 진짜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애도했단 말이에요. 참 이 다윗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다윗을 범상치 않은 인물로 만들어갔던 그 근원이 어디냐, 그 근본적인 힘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대무면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자가 어떻게 꼬장꼬장한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자가 그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니까요, 얼마나 넓고 높고 깊겠습니까? 그게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답의 죽음을 놓고 애통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에게 상을 기대하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로 보고한 이 청년이 있었어요. 이 아말렉 청년인데 그 청년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거짓 보고를 한 아말렉 청년을 죽이라고 명령해버려요. 그러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정말 애도하면서 조가를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마음이 넓고 품이 좀 넓어야 돼요. 그 사상이요 높고 깊고 그 기상이 참 강철같이 좀 높고 깊고 넓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에 어떤 지도자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판난다니까요. 그 정도로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국가의 지도자라면은 애국, 애민, 애족,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이런 자가 지도자가 돼야죠. 그뿐 아니라 정말 덕을 세우려는 자세를 다윗과 같이 항상 다윗은요 법 이상의 것을 했습니다. 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고 그 이상을 해야 돼요. 덕을 행해야죠. 덕을. 그런 자세를 잃지 않는 이러한 지도자가 올곧은 지도자고 그런 지도자가 들어선 그 공동체는 참 복된 공동체예요. 가정이나 조그마한 공동체인 가정이나 교회나 큰 공동체, 국가나 민족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판난다고 해도 조금도 과장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절 보세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 장군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본거지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식솔들을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뒤쫓아가가지고 다시 이제 구출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이틀 후에 이제 이틀을 머물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에 사울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우다가 이제 결국 비참하게 죽었고 그 소식이 사흘 만에 다윗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래서 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일이 어떻게 됐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제 다그치니까요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6절 그에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컨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 보고는 거짓말입니다. 원래 사울이 어떻게 죽었죠? 그래서 자기를 죽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그 한 장만 넘겨보세요. 뒤로 사무엘상 31장 3절을 보면은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어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랬죠. 이게 실체적인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 군인들의 칼에 맞아 죽기 싫으니까 자기 부하에게 나를 죽이라 했더니 부하가 감히 어떻게 왕을 쳐 죽입니까? 주저주저 하니까 그냥 사울이 자기 칼을 빼가지고 그 칼에 엎드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결한 것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로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다윗에게 이제 상을 받을까 기대를 해가지고 거짓말로 보고를 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상을 기대하고 거짓 보고를 했는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했어요.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해서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그랬죠. 이 아말렉 청년이 거짓 보고를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칼에 맞아 즉사해버렸습니다. 16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네가 네 말로 네 입으로 사울을 죽였다고 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 돼. 이렇게 다윗이요 처분을 내린 거예요. 자기를 10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던 이 사울을 다윗은요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보면 이제 다윗이 애가를 지어가지고 부르게 했어요. 이 슬픈 노래로, 슬픈 노래는 애가지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한 겁니다.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다시 말하면 유다 온 족속들에게 다윗이 지은 그 슬픈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예? 어쩌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정말 이 다윗이야말로 마음 씀씀이가 너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이제 20절에 다윗이 지은 애가인데요 19절부터 보면 쭉 다윗의 애가가 나오는데 이 애가를 읽어보면 다윗이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20절에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의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다시 말하면 가드 아스글론은 블레셋 나라의 큰 도시들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함이로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 23절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여러분 사울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습니까? 자기를 아무런 까닭 없이 아무런 죄도 없었잖아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었잖아요. 사울이. 그런데도 다윗은 얘기하기를 사울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야,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른 사람 같아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다윗은 벌써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범상치 않잖아요. 무슨 사울이 여러분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습니까? 하는 짓이라고는 그냥 미친 짓만 했잖아요. 근데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물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국민들이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실 사울의 그 공적을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사울이 살아생전에 사울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습니까? 몇 년이었죠? 40년. 네. 40년 동안이나 통치했거든요. 그때 사울,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상당히 그 국경의 경계, 그 경계를 상당히 넓혔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상당히 부강하게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정치적으로 이 사울이 못된 짓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만 빼면은 사울이 상당히 나라를 잘 이끌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붉은 옷으로 그 이스라엘의 딸들을 입혔고요, 화려한 그 옷을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정치적으로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렇죠. 진짜 요나단은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정말로. 정말 겸손하고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우정을, 참된 우정을 나눌 줄 알았던 사람이 요나단이죠. 그래서 이 26절의 고백은 이게 상당히 동감하는 얘기인데, 사울이 참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는 말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도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진심으로 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가를 지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전부 부르게 한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정도가 돼야 돼.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유다 한 지파의 왕 노릇을 7년 6개월 동안이나 해요.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이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절대로 서둘지 않아요. 야,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내가 통일 왕국의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고, 뭐든지 다윗은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 왕국의 왕 노릇을 하려면은 헤브론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지도를 놓고 보면 헤브론이 어디에 있어요? 저 남쪽에, 남쪽. 오늘날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면은 광주로 가라는 뜻입니다. 헤브론은 광주야. 아니, 대한민국의 왕 노릇을 하려면, 대통령 노릇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요. 서울로 가라고 말할 것을 기대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헤브론 가라, 광주로 가라는 거예요. 광주로. 아니, 광양으로 가라. 근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선했습니다. 절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 중요한 문제일수록, 중요한 갈림길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야망대로 하다가는 그 인생 실패하기에 딱 좋습니다. 실패하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제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잘 나가는 그때가 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잘 나가면 기고만장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야심대로 해버려요. 그러다가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겸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첫째는 성경,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과 자꾸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상의를 하세요. 상의. 주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내 생각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의하고 상담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항상 그렇게 하세요.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는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항상 그랬대요. 다윗이 지금 다윗의 계획대로라면 다윗의 야심대로라면은 절대로 헤브론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했냐면은 저기 에브라임이나 그 팔레스틴 지도를 놓고 보면 그 중앙에 있는 쪽이 에브라임 그쪽이거든요.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예루살렘이죠. 적어도 예루살렘 쪽으로는 갔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밑에 있는 광양으로 가는 거예요. 광주로, 헤브론으로. 그런데 다윗이 순종한 거예요.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들로 올라갈 때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요 여기 11절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그랬죠. 7년 6개월 동안 유다 한 지파의 왕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왕이 됐을 때 이제 4절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하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라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또 이렇게 또 고자질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사울이 죽었을 때 블레셋 군인들이 그 벳산 성벽에다가 사울의 시체를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밤을 타고 가가지고 그 사울의 시체를 내려다가 성대하게 장사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거를 왕이 된 다윗에게 이제 나가서 쪼로로 달려가가지고 고자질한 겁니다. 자 보세요, 사울을 성대하게 그래서 사울 편이다. 그러니까 저 길랏 야베스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자질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저 같으면은 그래? 이놈의 새끼들 가만 안 두겠다. 당장 잡아와라. 네 이놈! 너희들이 사울의 시체를 선대하게 장사 치러졌지. 죽어봐라 하고 막 치도콘을 칠 만도 한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5절에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참 너희들 잘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벌써 한 가지 행동 거지를 보면 그 사람이 됨됨을 알 수 있잖아요. 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 됐으면서도 아무런 죄가 없는 이재명이를
제가 볼 때 죄가 없어요, 여러분. 300몇 번을 검사가 탈탈 털었는데 돈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건 죄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걸 기필코 기소, 이번에 오늘 보니까 불기소 기소를 했다. 체포 동의서 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이제는 이제 불기소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치적으로 생명을 끊으려고 저런 밴댕이 속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너무 대비가 되죠. 길랏 야베스 사람을 다윗은 용서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용서할 뻔 칭찬해. 야, 자기를 10년 동안이나 죽으려고 덤벼들었던 이 사울을 성대하게 장사처럼 너희들 잘한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 사울을 성대하게 장사 치러진 일이 선한 일이라고 다윗이 규정하잖아요.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에 내게 기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마음씀씨가 넓고 그 기상이 높고 넓고 깊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급속하게 안정되고 강해지겠지요. 부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올곧게 딱 자리 잡으니까요, 나라가 급격하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 사울의 진영,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8절 보면은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마하나임은 저 팔레스틴 북쪽의 땅이거든요. 길랏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유다 한 지파만 다윗을 따르고 나머지 11지파는 여전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지파의 왕 노릇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하고 유다 한 지파의 왕은 다윗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다윗의 집은 강성해지고 이스보셋이 사울의 집은 날이 갈수록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 원인은 딱 한 가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사울의 집은 뜨는 해처럼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지는 달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힘이, 존재감이 사라져버려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이고 유다의 왕은 누구요? 다윗이죠. 둘 사이에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고 유다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에요. 그래서 아브넬과 요압이 이제 둘이 만났어요. 저 장군, 우리가 이렇게 참 날이 이게 뭐 시간이 세월이 가는지 모르는 너무 지루하니까 우리가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전쟁 연습을 합시다. 그래서 당신들 부하 12명, 내 부하 12명 해가지고 그냥 칼싸움, 이렇게 전쟁 연습하는 식으로 그냥 칼싸움 한번 시켜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좋습니다 해가지고 12명씩 이렇게 이제 전쟁 연습을 하다가 그날 그 전쟁 연습이 큰 전쟁으로 비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컨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서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서 12명이라. 그러니까 12명씩 이제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막대기나 뭐 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칼싸움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16절,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제일 처음에는 심심풀이 땅콩으로 연습을 했는데 나중에는 심히 큰 전쟁으로 비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그마한 전쟁 연습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나중에 큰 전쟁으로 불똥이 튀어가지고 전면전으로 이 전쟁이 비화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급적이면 전쟁 연습을 안 했잖아요. 미군하고 우리 한국하고 전쟁 연습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미군이 뭐 자꾸 하자고 해도 좀 나중에 하자 말이고. 그러면은 이제 저 국힘당에서는 저 뭐 김정은이 앞제비다 그러면서 그냥 온갖 욕설을 퍼부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거를 이 극우 세력들이 참지 못하고 자꾸만 전쟁 연습을 하라, 이게 부추겼던 거예요.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어대면서. 근데 거기에 또 어리석은 국민이 또 놀아나. 그리고 교회 목사들은 저 문재인은 저 정부 좌파 빨갱이고 그 김정은의 뭐 비서고 간첩이고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찍어라. 이런 목사들의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런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이제 그 큰 전쟁으로 비유가 됐는데 여기 18절 보면은 이제 요압의 형제들이 두 명 있었어요. 아비새와 아사엘이라는 두 동생이 있었는데 이 아사엘, 18절 보세요.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은요 얼마나 빨리 뛰는지, 달리기가 100m 뛰면요 8.5초에 뛰어버려요. 세계에서 최고로 빨라. 참고로 저는 100m를 12초 플랫에 뛰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도 한번 뛰잖아요. 암사슴 발처럼 뛰었다니까. 지금은 제가 다 이제 늙어지고 힘 빠지고 그래가지고 뭐 뛰지도 못하지만은 젊었을 때는요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잘 뛰었어요. 근데 아사헬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사헬이 발이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헬이요 자기 재주만 믿고 아브넬을 쫓아가면서 아브넬과 대적하려고 그래요. 아브넬은요 백전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볼 때 이건 세 발이 피고 이거는 그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아사라 너는 내 적수가 못돼. 다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넌 공이나 세우고 나와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몇 번 만류를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필코 내가 네 놈을 잡아서 목을 따가지고 내가 공을 세우겠다 그러고 덤벼드는 겁니다. 이 아사엘이요 도망가는 채 하다가 딱 멈춰가지고 칼을 빼서 뒤로 꼬나잡고 있으니까 아사엘이 막 달려오다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버린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넬의 칼, 거꾸로 딱 꼬나잡고 있는 아브넬 칼에 푹 찔려가지고 그 자리에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아사엘이. 그러면 아사엘의 죽음은 누구 책임이요? 지 책임이죠. 교만하다가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아브넬은 싸우기 싫어했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20절에 보면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다시 말하면 너는 내 대적이 못 되니까 저 내 부하 장수 중에 하나하고 싸워서 공이나 세워라 이렇게 이제 만류를 했는데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의 뒤를 자꾸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그러니까 아브넬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사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지가 와서 그냥 칼에 맞아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사엘의 형이었던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요, 앙심을 품은 거예요. 내 동생 아사엘을 죽인 너 아브넬 두고 보자, 이놈의 새끼.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은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터였잖아요. 이건 정당방위예요. 이거는 정당방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는데 요압은 꽁하게 자기 동생이 잘못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아브넬에게 이제 악감정을 품었던 겁니다.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돼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을 이제 결산을 해보니까 30절에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를 쳐서 360명이나 죽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 군대가 그날 대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압 군대는 그 아브넬 군대를 몇 명 죽였다고요? 아니, 360명 죽였다니. 360명. 다윗의 군대는 이스보셋 군대를 360명이나 죽였고, 또 이스보셋 군대, 아브넬 군대는 요압 군대를 몇 명 죽였어요? 19명 플러스 아사헬. 그러니까 장수로는 아사헬 혼자만 죽고 이제 쫄병들이 11명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결과를 놓고 보면요, 요압 군대가 대승리를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장수 중에 한 사람, 이 요압의 아들이었던 아사엘이 죽은 거예요. 그걸 놓고 이제 요압이 이제 막 슬퍼하면서 내 동생 죽인 저 아브넬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앙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3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이나 이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다윗의 집은요, 뜨는 해처럼 점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세력을 얻고 뭐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막 힘이 넘치는 이러한 분위기였는데, 거기에 반면에 사울의 집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쇠약해 가는 거예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의 집은 다윗이 있었고 사울의 집은 다윗이 없었던 이 차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 세력을 볼 때에는 사실은 다윗의 집은요, 이 사울의 집에 10분의 1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11지파는 이쪽에 사울의 집에 속해 있는 것이고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다윗의 집에 속한 거니까 전체 규모로 볼 때는 다윗의 집은요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집은요 아주 옹골찼던 것입니다. 점점 세력을 얻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세력이 줄어들고 무너져 갔던 것이에요. 다윗 한 사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이제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3장 6절에 보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집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었으니까 모든 크고 작은 나라의 대소사는 결국은 이스보셋은 그는 허수아비고요, 그 뒤에서 누가 실권을 잡고 나라를 휘둘렀다고요?
아브넬이라는 거예요. 아브넬.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넬이 조금 좀 못된 짓도 좀 했던 것 같아요. 뭘 했느냐? 사울에게 이제 사울의 여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자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해서 네 아버지 첩과 통관했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은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그 왕이 될 제목감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아브넬이 사실 실권자 아닙니까? 자기는 허수아비고 자기 그 아브넬 때문에 자기가 지금 왕노릇 간신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말을 할 계제도 아니에요 지금. 뒷감당도 하지 못할 얘기를 해가지고는요 아브넬의 분노를 사가지고 아브넬이 빈정이 상한 거예요. 내가 개머리냐?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개자식이냐? 당신 말이야 나 때문에 지금 왕노릇 하는 거야. 내가 없으면 당신 왕 그 자리에 하루라도 앉아있을 줄 알아? 그런데 이 은혜를 망각하고 이 배은망덕한 내가 뭐 어쩌고 어쨌다고? 그래서 이 아브넬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이 아브넬이 이 사울의 첩이라는 그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라는 그 첩을 개인적으로 뭐 상관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그거를 지혜롭게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지혜롭게 해결할 생각을 이스보셋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으로 이제 아브넬이 아이고 저것을 내가 왕이라고 섬기고 있다니 내 신세도 참 한심하다 해가지고는요 이스보셋에게 이제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갔어요. 다윗에게 폐하 역시 왕이 될 됨됨이는 폐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11지파의 그 권한을 전부 다 회수해서 폐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통일왕국의 왕노릇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아브넬이 얘기하고 있는데 기쁜 소식이요? 슬픈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그거 어떻게 어서 그렇게 해라. 내가 모든 걸 다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조건을 붙여요. 여기 13절에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제안을 받아주겠는데 이 조건이 해결돼야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는 거예요. 미갈. 오매불망 다윗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여인이 미갈이었죠. 그 사울의 딸이었잖아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신혼여행도 가기 전에 그냥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 10년 전에 그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도망쳤던, 그래서 오매불망 그리워하고 있던 미갈을 데려오라고 다윗이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가가지고 전국을 수소문해서 미갈을 찾아가지고요, 보니까 미갈은 또 어느 놈하고 또 시집 가가지고 이미 잘 살고 있어요. 강제로 그냥 미갈을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했던 남편은 하루아침에 날벽을 맞은 거죠. 그래서 여기 15절 보면요,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 미갈의 남편의 이름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디엘.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내 아내
왜 뺏어갑니까? 울면서 그냥.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막 욱박 지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강제로 뺏어가지고 다윗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줬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모종의 계획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판에 그 소식을 요압이 들은 거예요. 요압이. 그래서 여기 20절 보면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의 아들 아브넬이 왕께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죽은. 그러니까 요압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 휘하 장구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말이죠, 지금 저 다윗의 숙소에 자꾸 아브넬이 드나들어요. 뭔가 무슨 계략을 꾸미는 것 같은데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지금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아브넬이 이렇게 보고하거든요. 그래? 그러면은 너 말이야 당장 가가지고 그 아브넬을 좀 모셔와라. 내가 길이 들을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조용히 나한테 모셔와라. 이렇게 자기 부하 장군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장군이 가가지고 아브넬에게 이제 다윗과 면담하고 11지파의 권력을 다 회수해서 다윗에게 갖다 바치기로 약조를 하고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에게 우리 요압 장군이 당신을 좀 보고 싶어 하니까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압에게로 모셔왔더니 요압이 안녕하시뇨 이렇게 인사하는 척 하다가 품에서 칼을 빼가지고요,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 해가지고 아브넬 그 자리에서 배를 찔러가 죽여버렸어 그냥. 그래서 여기 26절에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사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다윗의 허락도 받지 않고 요압이 은밀하게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아브넬을 모셔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여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넬이 대권을 다윗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인데 요압이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 일에 개입해가지고 대사를 그르쳐버렸던 것입니다. 아브넬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11지파 대표들이 지금 아브넬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떤 협상을 가지고 올까 이제 눈이 빠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브넬이 죽어 지금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브넬을 누가 죽였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를 한 거예요. 저 다윗이라는 놈 저놈 말이야 겉으로는 막 성군인 체 하더니 뒤에서는 완전히 악한 짓을 하는 거구나. 협상하러 간 사람을 죽여버리다니 막 이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그 모든 책임이 쏟아질 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때 다윗이 정말 일생일대의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했던 거예요. 그때 어떻게 다윗이 그 위기를 헤쳐나갔느냐. 31절 보세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울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진심으로 슬퍼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일종의 정치적인 쇼를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고 지금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을 성대하게 장사 치러주고 그 상여를 따라가서 무덤까지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백성들 앞에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또 부하 이제 그 신하들이 저 폐하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이러다가는 옥체가 상합니다. 좀 식사도 좀 하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해도 다 뿌리치고 식사도 안 해버려요. 금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35절에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위기에서 다윗이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다윗은요, 그 기상이 넓고 높고 깊을 뿐 아니라 그 지혜가 뛰어났어요. 지혜가 아주 그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을 잘 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다윗이 왕으로 있는 유다 나라는 날이 갈수록 막 부강해지는 거고 번창해 갔던 것이고, 그런 지도자가 없이 우왕좌왕했던 이 이스라엘 11지파는요 결국은 다윗의 군대에게 그냥 휩쓸려다가 결국은 합류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이 이제 사장에 쭉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돼. 지도자는요 그 공동체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이런 조건을 잘 살피면서 신중하게 여러분 투표하셔야 돼. 애국, 이 사람이 애국, 애족, 애민 정신이 투철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봐야죠. 예?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의 약자의 아픔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보셔야 돼요. 과거에 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니, 정치에 전혀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않은 그런 아마추어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혀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그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에 전혀 문외한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대통령 그 귀한 그 중요한 자리에 앉혀버리면 어떻게 그 뒷감당을 하려고. 제가 볼 때 제가 한편으로는 정말로 그냥 한탄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죽도록 고생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긴 해요. 죽도록 좀 고생을 해봐야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인의 장막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이가 국민의당 출신 아니에요. 국민의당 후보 아닙니까? 국민의당 그동안 무슨 짓을 했어요, 여러분? 에? 어떻게 그런 국민의당이 과거에 했던 짓을 생각하면은 그 국민의당에서 내건 후보를 찍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에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과거에? 그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을 배출한 당 아닙니까? 이 나라, 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했던 그런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운 당인데 그런 사람들이 내세운 후보를 또 찍어줘?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앞으로 투표할 때 그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인맥을 살펴보셔야 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살펴보셔야죠. 예?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법치를 강조하면서 이번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3자 변제 방식을 밀어붙였죠. 만약에 3자 변제 방식을 밀어붙이려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돼. 첫 번째, 가해자인 일본이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그 가해자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3자 변제를 받아들이겠다고 허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회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3자 변제를 했어야 돼요. 세 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되는데 아무 조건도 부합이 안 되는데 그냥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고 그 전제 조건은 또 이제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피해자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조건이 부합될 때 이제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만들면 그때 비로소 대통령이 3자 변제 보상법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런 법이 없는데 그냥 밀어붙인다는 것은 이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이에요. 대통령이 함부로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 위반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저건 탄핵감이죠. 입만 열면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고 지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해버려요. 이거는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월권 행위지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사실 보고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 이렇게 하시면서 왕이 세워지면은 그 왕이 너희들의 재산을 전부 세금을 무겁게 매가지고 강탈해 갈 것이고 너희들의 아들을 잡아다가 군사로 부려먹을 것이고 너희 딸들을 잡아다가 하녀로 부려먹을 것인데 그래도 좋겠느냐? 이거 한번 물어보기나 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좋사오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왕이 세워지면요 사회적인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게 장자로서의 사회 계약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국의 법고전 산책 그 책 보시라 그랬지요. 거기 자세히 나옵니다. 왜 모든 사람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 책을 읽으면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대통령을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세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에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여러분이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왕은요 세금과 재판할 수 있는 권한과 부역을 명령할 권리가 생기고 백성은 거기에 따라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에 무관심할 수가 있겠어요? 독재 정권 시절 시민들이 정치 얘기를 하면요 네 일이나 잘해라 핀잔을 들었습니다. 교사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은 잘 가르치지 교사가 무슨 정치질이야 이러면서 핀잔을 들었어요. 또 노동자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면 물건이나 잘 만들어 팔지 그러면서 구박을 했습니다. 농민들이 정치 얘기하잖아요. 농사나 열심히 짓지 말이야. 저 무지랭이 농부가 무슨 정치 한다고 함부로 정치 얘기를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멸시를 했어요. 또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잖아도 세상이 시끄러운데 교회에서마저 정치 이야기 왜 합니까?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시오. 교회가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싫어했어요. 목사들 자신도요 목회와 정치는 별개의 문제다,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알고 전혀 목사들이 정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끊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불법이 판을 치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만 하고 농민이 논밭에서 농사만 짓고 교사는 학생들만 가르치고 목사는 세상 일에 관심을 끊고 저 세상 이야기만. 사실은 목사가 저 세상 이야기만 한다는 이거는 영주의 이단이에요. 이단. 초대교회 이단입니다. 그게 노스티시즘이라고 이단이야.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이 영주의 이단이야. 사실은 목사가 세상 일, 정치에 관심을 끊고 그 세상 이야기 그리고 무슨 뭐 영적인 이야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정치는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은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게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운영의 원리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정치고, 그러면 주인이 그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죠. 그래서 이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군가가 나라 일에 관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나라는 끝장난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런 글이 나와요. 루소가 1700년대 사람인데, 우리보다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500년 후에 살아가는, 근대화 되었다가 하는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 생각을 눈꼽만큼도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1700년 전 이전의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해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목사들이. 정치관의 일들이 뭡니까? 납세자들에게서 얼마의 세금을 거둘지 결정하는 것이요, 부자들을 대상으로 증세할지 감세할지를 결정하는 게 정치 아니에요? 이 대통령이 이번에 그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세를 물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할 것인지 내릴 것인지 결정하는, 횡재세를 부과할지 말지 결정하고, 세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4대 강에 쏟아부을지, 전 국민 고용보험에 돈을 쏟아부을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대통령 자리예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아무나 함부로 앉히면 되겠습니까? 내게 조금 이익이 된다 해가지고 이 젊은 20대가 군대에 가서 군인들 월급 200만 원 받게 해주겠다 하니까 그 찍어주고, 그런 청년들은요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당해봐야 돼. 얼마나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가 지금 이 땅에 정착되었는지를 20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 혹독하게 더 고난을 당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릴 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입만 뻥뻥하면 잡혀가가지고, 여러분 저 남산 끌려가가지고 죽어라고, 남영동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받고 죽어갔잖아요. 당해봐야 됩니다. 더 끔찍한 고문을 당해봐야 돼. 또 국방 의무 기간을 얼마로 할지, 이런 거를 정치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는 세상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 전혀. 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오히려 반대를 한다니까.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또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산원의 교우들은 이러한 정말 진리가 뭐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올바로 세우는 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날 자꾸의 이 현실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저 윤석열 저런
정말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이 사람은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석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과 남한과 북한이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정치 세력이 다시금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이 땅의 전쟁의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여기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돼. 여러분, 그저 개인적인 문제, 내 집안의 문제, 잘 되고 잘 먹고 이거는 지금 비유를 들자면요, 배가 파손대가 침몰하고 있어요. 배가 가라앉는데 그 배의 선실에 있는 사람이 자기 선실, 그 선실에 있는 방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정신이 없는,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배는 지금 침몰하고 있어요. 나라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자기 개인의 집안 잘 아름답게 가꾸는데 거기 관심,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형국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참상이 벌어지지 말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가정이 잘 되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무도한 저 불법의 정권, 저 검찰 독재 정권을 어서 속히 물러가게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메리 환우들 우리 장화석 권사님과 양선희 집사님 투병 중에 있는데 위해서 같이 간단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